감사는 대통령도 만든다. 감사는 대통령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고난이 하나 되게 만든다. 이게 오늘 스토리가 될 수도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 되었죠. 이유가 뭡니까? 질병이라는 나병이라는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가 됐잖아요. 이 고난이 주는 원초적인 하나됨,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병 나오니까 9대1로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냥 이 본문하고는 우리 오늘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초를 튼튼하게 만든다.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친구 만난다.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내적인 어떤 불순물이 사라지고 순수해진다. 뭐 이런 것들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신앙이 확대 재생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영향력이 자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이클이 있어야 될 것인가? 저는 신앙은 사이클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클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구하라, 기도죠. 두 번째는 순종하라, 믿음의 순종하라.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건데, 믿음의 적극성이에요. 믿음의 적극성 중에 뭐 대표적인 게 감사겠죠. 하여튼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다시 구하라, 순종하라, 그 다음에 믿음의 적극성.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몇 번의 사이클이 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스케일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단위로 이런 사이클이 몇 번 돌아버리면 교회의 그 영향력이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당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이 달라져 버린다고요. 이런 선순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 구하는 거였죠. 13절 보십시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침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지 알죠? 아니죠. 구해야죠. 그래서 기도가 없는 인생은 사실 출발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는 불 붙이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없음을 놓고 기도해야죠. 부족을 놓고 기도해야죠. 내가 지금 질병이잖아요. 건강이 없습니다. 내가 온전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놓고 구해야죠.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능력, 큰 위대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결혼은 누구하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최근에도 뭐 결혼하는 거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하더라고. 상상하지 말아요. 누구라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사랑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한 사람하고 해요. 말한 사람하고. 결혼하자고 말하는 사람. 그 참 이상하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을 안 해. 좋아하는 사람도 말을 안 해. 그냥 울적할 때 말해. 결혼하자고.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상상하지 말아요. 누구라고? 나 속이 터져가지고 진짜. 그리고 용기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사실 미인도 없지만 미인이 있다 할지라도 용기가 없어가지고 저거 누군가가 있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저런 미인한테 갈 수 없어. 실제로 미인들한테 물어봐요. 오면은 거의 이상한 변태들만 따라온다 그래요. 걔네들은 상황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용기가 항상 있거든. 그죠?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용기라기보다 객기죠. 객기. 잘 보세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하고 결혼해요? 말하는 사람하고. 누가 우리의 동역자가 돼요? 같이 동역하자고 말하는 사람하고. 오늘도 재밌는데 오늘 뭐 새가족이 17명 왔다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그래요. 새가족부가 한 20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그 아가씨들이 그 자매들이 가가지고 오늘 처음 오셨나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얼떨결에 예, 처음 왔습니다. 절로 가시죠. 다 끌려가더라고. 그래서 만약 나 헌혈을 끌려가는 거와 똑같이 끌려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가 이렇게 등록을 한다든지 뭐 이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등록해요? 등록하자고 말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죠? 전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자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역사가 나타나요? 말할 때. 그러니까 마귀는 제일 먼저 말 못하더라고 마음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마음이 없으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이 나오면 거기서 역사가 벌어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죠.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말해야 돼요. 말.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죠.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시기와 질투를 말하는 것과 또 시기와 질투를 말한 것을 글로 쓰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적어도 마음에 있는 걸로 멈춰버리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그럼 달라져요. 아무 힘도 발휘 못해요. 그리고 말을 할 때 할지라도 절대 글로 쓰지 마십시오. 글로 쓰는 건 말한 거보다 또 한 10배의 또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바보들은 좋은 것들은 말 안 하고 나쁜 거를 말해요. 좋은 거는 글로 안 쓰고 나쁜 것만 글을 써요.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죠. 세상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최고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 나병에 걸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난 너무 외롭습니다. 동역자 주세요. 그죠? 날개를 달아주세요. 난 너무너무 배고픕니다.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그거 왜 안 주시겠어요? 구하라고요.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너희들이 얻지 못함은 이유가 뭐예요?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랬잖아요. 구하지 아니함이요. 근데 구하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니까요, 이유가 뭐냐 하면 뭘 구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대요. 이거는 화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확합니다. 완벽한 그림은 완벽한 스케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케치를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림, 우리 교회는 또 화가들도 계시잖아요. 스케치한 대로 그림이 나와요? 스케치는 스케치고요, 그리다 보면 구도가 약간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림은 완벽한 스케치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대충 하는 스케치에서, 스케치는 뭐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구도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다가 바뀔 수 있어요.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계획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계획 세우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궤도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답만을 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정답이 뭐 어디 있어요? 안 틀리려고 하면 안 되고, 틀려도 괜찮아요. 막 구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A하고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침발해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라고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기도 못하도록 목을 막아주시든지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어떻게든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야기도 같이 기도를 오래 할 때 한번 경험해 보세요. 시작할 때 자기가 마음 먹고 왔을 때의 기도 제목과 실제로 집에 들어갈 때 내가 기도했던 내용이 달라요. 내가 A라는 걸 놓고 기도하겠다 작심하고 왔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A는 막으시고 엉뚱한 것을 놓고 기도하게 만드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길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많이 들을 때가 뭐냐면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어떤 여러 가지 계획과 욕심, 뭐 잡단, 나쁜 거 좋은 거 다 있어요. 그 다 붙들고 기도 시작해요. 근데 기도 준비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되는 게 있어요. 기도 되는 것, 기도에 불이 붙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대로 가요, 그대로. 어떤 때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옳은 건데 하나님께서 먼저 불 붙여 주시는 게 있어요. 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불 붙으면 그 다음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 다음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왜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거칠게도 구하십시오. 그때부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부 시작되는데 뭐 노방전도도 마찬가지죠. 뭐 새가족부도 마찬가지고 시작부터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다 보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다듬어도 주시고 사람도 세련되게 만들어 주시고 체제도 잡혀 주시고,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하는 거.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이제는 기도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강점이 뭐냐? 나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지 않고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갔습니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왔어요? 아니면 말씀 듣고 가다가 나왔어요? 가다가 났죠. 이건 공통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죠. 물 받아가지고 가라 그럴 때 포도주로 변화돼가지고 간 게 아니고 가다가 변화됐어요. 가다가 순종해서 떠다 주니, 물을 떠다 줬는데 중간에 변화가 된 거예요. 중간에 순종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용의주도한 사람 그렇죠. 뭐 변화된 걸 보고 난 다음에 순종하겠다. 죽을 때까지 물로 포도주 되는 경험 못 하고요. 나병이 낫는 경험 못 하고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 홍해가 갈라질 때 특징이 뭐예요? 특별히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갈라진 거죠.
갈라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물이 넘실될 때 들어갔다고요. 들어갔을 때 중간쯤 갔을 때 강이 갈라졌어요. 순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은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난 체험이 없는 신앙입니다. 이상하게 내 삶에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네요. 이유가 뭐예요?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걸음이에요, 걸음. 새벽기도 나가 보십시오. 인생이 바뀌어요. 11조 해보십시오. 인생이 확 바뀌어요. 선교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완전히 뒤집힌다고요. 이번에 뭐 대만 선교도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도 은혜가 있었지만 지금도 좀 미치겠어요. 페이스북에 가보니까 3분의 2가 중국 사람이야. 읽지도 못한 한자리가 깔려 있어. 뭐 전부 다 이상한 사람이 친구 요청해가지고 난 읽지도 못하는 거 잠깐 나오고 그랬는데 내용들이 뭐냐 하면 대만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죠? 굉장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보기를 원한다 그러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변화되는 거 확신 얻고 간 겁니까? 아니에요. 준비도 안 된 사람 어중이 떠중이 다 간 거예요. 가서 부딪혀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길 열어 주시고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고 역사하게 만들잖아요. 순종이 먼저예요. 이번 인도 선교, 네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실 때 순종부터 해보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좁은 한반도에서 바글바글 이렇게 있지 말고, 그죠? 맨날 무슨 북한이 퍼나 쏴대고 이런 데서 잠깐만 있지 말고,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도를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선교로 나아가다가 인도 대륙을 주실 수도 있다고요. 네팔로 갔다가 네팔 넘어서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중국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발걸음이에요. 그때부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내가 나아갑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있는 실천의 믿음이 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많이 들었던 얘기죠. 이제 세 번째 포인트인데 이제는 믿음의 적극성이에요. 믿음의 적극성. 무슨 일을 하든지 앞줄로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 열매가 있죠. 그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스케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응답에서 적극성을 가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사이클의 수준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걸 다시 재투자해버리면 어마어마한 양으로 느는 거라고요. 레버리지를 거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4, 8 지렛대를 막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한 번 사이클이 돌 때마다 딴 사람은 한 바퀴 돌 때 나는 6바퀴, 8바퀴, 10바퀴 돌 수 있다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의 적극성을 통해서. 사실 9명의 사람이 돌아갔다. 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니 병이 나왔으니까 기뻤겠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연락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휴대폰이 있으면 맨날 전화 걸 거 아니에요. 엄마 나 나왔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필요한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명에 돌아왔던 사마리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적극성이에요.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중요한 일은 먼저 하겠다. 그 적극성, 그게 감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십시오. 오늘 그 부제가 앞줄은 비어 있다라고 돼 있죠. 앞줄은 지금 안 비어 있는데 그죠? 제목을 보고 지금 앞에 다 앉아버렸는데 앞줄은 비어 있다. 사람들은 앞줄에 앉는 거를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이게 한 중간쯤이나 맨 뒤에 이게 안 보이는 데 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 태도가 사실은 나의 적극성을 가로막는 거예요. 앞줄에 온다는 게 뭐냐면 그 태도예요. 적극성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가 적극성이거든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축복하셨지 마르다 축복한 게 아니라고요. 그 적극적인 태도예요.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승리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맨날 아는 록펠러고 또 하나는 마가렛 대처. 영국의 철의 지상이라는 마가렛 대처 여자 수상이 있었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항상 그랬대요. 승리의 원동력이 뭐냐? 맨날 앞자리에 앉아라. 버스 탈 때도 중간에 앉을 때 혼냈다는 거예요. 어디 중간에 앉냐고. 앞자리에 앉으라고. 맨날 앞자리. 그 앞자리에 앉는 걸 통해서 그가 배웠던 게 뭐냐 하면 적극성이래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모든 자리의 앞자리는 퍼스트 클래스라고. 뭐든지 돈 똑같이 내고 똑같은 돈 내고 퍼스트 클래스에 앉을 수 있는 길이 앞자리라고. 그래서 마가렛 대처는 앞자리에 앉다가 수상까지 됐대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적극적이잖아요. 뒤로 미루지 않잖아요. 태도입니다. 태도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우리 록펠러 알잖아요. 록펠러 어머니가 유언했다면서 10가지 유언.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첫째, 1번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2번 이게 너무 좋아서 그래요. 주의 종을 잘 섬겨라. 예. 3번 주일은 예배드려라. 4번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다. 그러니까 주머니 2개 있는데 하나를 그냥 벌 때마다 11조를 그때그때 하라는 거예요. 11조 주머니다. 나중에 아시죠? 그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었다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뭐 이거 11조 얘기할 때 맨날 이 사람 얘기하잖아요. 5번째, 아무도 원수 삼지 말아라. 6번째, 아침에 기도하라. 우리 새벽 기도죠. 그죠? 새벽에 나로 기도하게 하소서. 7번째, 자기 전에 기도하라. 새벽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라. 짧게라도. 그 다음에 8번째, 아침에 말씀 읽어라. 우리 뭐 밥만 먹지 말고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9번째, 남을 도움에 살라. 힘껏 도우라. 그리고 10번째, 제가 볼 때 11조 얘기하고 이 얘기가 제일 유명해요. 그죠? 그 네 번째 11조 얘기, 10번째 예배 때마다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록펠러 가문에 전통이 있습니다. 11조 잘 드린다. 또 하나, 록펠러가 지었던 교회 가보면 록펠러 집안은 전부 다 앞자리에 앉아요. 앞자리에 앉으면 록펠러예요. 뒤에 앉으면 뒤펠러고. 알겠죠? 앞자리에 앉으면 록펠러라고.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그 뒤에 머뭇머뭇거리고 비워놓고 그러는 거죠. 저도 이제 집회를 많이 다녔었는데 교회마다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앞자리에 텅 비어있고 뒤만 다 앉아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교회예요. 되는 교회는 사람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앞에부터 앉아요. 앞에도 꽉꽉 채우고. 그때부터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앞자리 인생 되십시오. 그리고 여기 리더나 간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양떼들 데리고 앞자리로 오는 것을 훈련시키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뭐 성경 공부 몇 시간 더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능력을 받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태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적극성이에요. 앞자리에 오면 첫째, 여기 보세요. 아들러 심리학 얘기했죠. 미움받을 용기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받을 욕구 그런 거죠. 앞자리가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눈치 볼 거 하나도 없어. 그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말씀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앞자리가 좋은 거예요. 눈치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고, 그런 흔들리지 않는 사람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앞자리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은혜를 받는데 뒷사람은 앞에 있는 뒤통수에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능력이 그 반감이 돼서 가겠냐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순수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앞자리가 제일 좋아요.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적극성이에요. 앞자리 의식 같았던 사람이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는 항상 선봉에 섰어요. 사사기 1장에도 보면 선봉에 서고, 사무엘하 2장에도 보면 누가 먼저 올라갈까 그랬더니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가고, 언제나 선봉에 서는 거예요. 유다지파의 전통이 뭔지 알아요? 마가렛 대처의 전통이고 록펠러의 전통이에요. 앞자리 정신. 앞자리에 서십시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때는 제가 대일고등학교 나왔는데 우리는 자기 자리가 없었어요. 그냥 미리 오는 순서대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키는 크지만 제가 사실 키가 컸거든요. 발에서 제일 컸는데 그냥 이렇게 키대로 앉으면 맨 뒤에 앉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좀 미안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눈이 나쁘니까 한 중간쯤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키는 꺽다리 같은 놈이 앞에 앉아가지고 안 보여요 막 이러고. 하나 참 괴롭더라고요 진짜.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고등학교 가니까 그냥 오는 순서대로 앉으래.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래서 학교에 제가 6시에 갔어요. 맨날 수희 아저씨가 문 열면 그냥 1호로 들어갔어요. 항상 3년 내내 그랬어요. 그래서 1등으로 계속 갔어요. 1등으로 들어가서 맨 앞자리는 또 민망하잖아요. 두 번째 자리 맨날 앉았었는데, 두 번째 자리, 그 앞자리를 사모하고 있다니까 그게 내 고정석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됐든지 뭐 신경 안 쓰고, 대학교 때도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맨 앞에 앉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아는 교수님들이 많아요. 앞자리 앉으니까. 그러니까 대화도 많이 나누고, 또 저는 한 번 보면 또 잊혀지지 않는 인상이라면서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이상하게 생겼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많이 기억들 하더라고요. 저는 앞자리에서 누렸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뒷자리 인생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적극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감사는 누가 하는지 알아요? 머뭇거리다 보면 감사 못해요. 감사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난 감사해야지. 그런데 그 제일 먼저 해야지. 그 뒤에 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 장례식 이런 거 나잖아요. 장례식 날 때 화환들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보니까 한 1번에서 3번까지 들어온 것만 기억해. 뒤에 오는 거 하나도 기억 못해요. 뭐든지 제일 먼저. 저도 선물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추석이나 이럴 때 제가 어른들에게 선물 보내잖아요. 선물 보낼 때 저는 8월 말에 보내요. 그럼 제일 먼저 받은 것만 기억해. 되게 기억도 못해요.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양로를 돕거나 뭐 이럴 때도 제일 먼저 가야 돼. 제일 먼저. 적극성. 뭐든지 1등 하겠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강한 인상이 지워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 다음에 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은 기회가 한 번 또 와요. 야구로 친다 그러면 1번 타자는 돌면 한 번 또 돌아오죠. 그래서 4타수가 될 수 있고 5타수가 될 수 있다고. 근데 9번에 가 있으면 사실은 뭐 지정 타수 정도 채우는 거지 보너스로 오는 타수는 안 올 수도 있다고. 할 수만 있으면 1번 타자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1번 타자 하라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몇 배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해요? 적극적인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감사라고 그냥 따로 띄워놓지 말고 적극적인 믿음의 한 가지 어떤 면이 감사라는 면이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30배, 60배, 100배로 늘리면 그것이 한 바퀴 돌고 나면 그것이 또 100배가 된다고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적극성 얘기할 때 넬슨 만델라를 들고 싶습니다. 1990년 2월 11일 이 사람이 그 빅터 버스터라는 감옥에서 나왔죠. 추록했죠. 감옥에 무려 27년 있었습니다. 27살 되는 사람도 있죠.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장기수의 특징이 뭐예요? 허약해져요. 허약해진다고요. 나이 72세예요.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넬슨 만델라 나왔는데 얼굴이 얼마나 부연지 72세 같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그때 볼 때 한 50세 되는지 아세요? 아니 72세가 뭐 이렇게 저기 젊었어? 뭐 굽은 것도 하나도 없고요. 72세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알통이 있더라니까. 알통이 근육이 이래가지고 여러분 별로 운동 안 하는 형제들 보면 더 늙어 보여요. 넬슨 만델라보다 72세인데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했는지 얼굴이 싱싱하고요. 그죠? 얼굴도 또 까마잡잡하고요. 탔는지 아니 원래 색깔이 그런지도 모르겠죠. 하여튼 간에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건강 유지했던 비결이 뭡니까? 그럴 때 그의 대답이 감사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감사했다고. 아침에 깨자마자 감사했고 내가 땅을 밟고 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에 감사하고 음식을 주신 거에 감사하고 나는 하루 종일 감사했다고. 그래서 넬슨 만델라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넬슨 만델라는요 기도에 간구가 거의 없어요. 다 감사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흑백이 하나가 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 글을 보면 뭐 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이미 될 걸 믿었어요. 그는. 그래서 미리 감사해 버렸어요. 미리 다 감사해요. 넬슨 만델라의 기도의 모든 내용이 다 감사라니까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를 배우십시오. 기도는 감사로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의 삶 전체가 그냥 다 풍성해지잖아요.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이를 갈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됐는데 복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혼란이 없잖아요. 백인들이 그렇게 그 흑백 분열 정책을 썼잖아요.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고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복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썩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적극성.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다고요. 특별히 선봉에서는 감사하는 용서도 제일 먼저 하고 밝음도 제일 먼저 있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93년에 노벨 평화상 타고요. 94년에 그 감옥에서 나온 지 4년 만에 흑인 대통령 됐습니다. 그리고 넬슨 만델라 장례식 때 봤죠. 전 세계 정상 가운데 3분의 2가 왔어요. 아마 역사상 전 세계 역사상 한 사람의 죽음에 전 세계 수반이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었어요. 누구나 갈라서요. 누구나. 넬슨 만델라 장례식에 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고. 그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적극성. 우리도 이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껍데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뭐든지 밝게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사이클을 크게 돌리라고요. 크게 돌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기도.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라. 여기까지 다 잘해요. 그리고 응답이 있었을 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크게 판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사이클을 돌리라고요. 또 크게 키우십시오. 그리고 사이클을 돌리라고요. 한 두세 번만 돌려도요.
보통 사람 수백 번 돌린 것보다 더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믿음의 스케일을 갖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은 우리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